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디모데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이제 믿음의 참아들이라고 부릅니다. 디모데를.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이제 목회 서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언제쯤 기록되느냐 하면은 이제 1, 2, 3차 전도여행 다 마치고 1차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에서 풀려난 그때입니다. 62년도에 풀려나가지고 그리고 좀 있다가 이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를 기록하는데 이거 보통 4차 전도여행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데 그때 기록했습니다. 그 연도는 AD 63년도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 디모데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할머니 이름도 나옵니다. 이제 외좀 로이스라고 이제 디모데후서 1장에 나오죠. 어머니 이름도 나와요. 유니게, 어머니 이름 유니게. 그런데 이 디모데는 이제 그 굉장히 참 신실한 사람이었다. 이제 사도행전 16장 1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이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로 가버립니다. 대판 이제 싸우고 가버려요. 그래서 이제 언제나 우리는 이제 어쨌든 뭐 헤어질 때도 싸우지 말자, 좋게 헤어지자. 그래서 저는 그걸 느꼈잖아요. 성경 읽으면서 사도행전 15장 39절에 이제 디모데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마가를 데려갑시다. 자기 조카 마가를. 이제 사도 바울은 전도여행 때 자기가 혼자 막 돌아가 버렸으니까 데려가는 게 좋지 않겠다. 또 상처를 입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안 데려간다고 하니까 거기서 막 심한 다툼이 벌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신약성경 그 이후로 계속 읽어보면은 바나바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참 마지막에 우리가 헤어질 때도 그냥 웃으면서 나 갑니다 이렇게 그동안 잘 있었습니다. 뭐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밥이라도 하고 차라도 한잔하고 잘 가십시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은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싸우지 않고 헤어지면 좋겠다. 이런 바람입니다. 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가는데 이제 루스드라에 가서 이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2차 전도여행. 신라를 데리고 가는데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디모데에게 어떤 평가를 내리느냐. 성경에서 말씀하는 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은 자였다.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참 이 디모데가 참 신실한 사람이었구나.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증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디모데에게 이제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하면서 지금 에베소에 목회하는 디모데는 지금 현재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제 에베소에서 목양을 했다는 겁니다. 에베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아직까지 이제 나이도 얼마 안 되고 그러니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이제 이 디모데전서 쭉 나오는데 그 마지막에 와서 이제 이런 내용을 오늘 읽은 내용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신실한 디모데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 권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사람에게 다 일러가지고 이제 어떤 일에 힘써라 이런 뜻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 권면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24시간 잊지 말아라. 그래서 너가 지금 그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은 많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목양하는데 네가 중심을 잡아라. 네 무게를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중심과 무게는 뭐냐?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도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시는 개인적인 말이기도 하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랍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 언제나 너는 어떠한 어려움과 혼란과 역경과 배고픔과 그런 또 어려움, 추위와 더위와 여러 가지 가난과 그러한 이제 고통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너희는 명심하고 있으라. 명심해라. 24시간. 우리도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계절이 지금 이제 겨울의 문턱에 있잖아요. 절기상으로 이제 입동이 되었습니다. 이 추나 추등이 막 돌아가는 이런 계절이 오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도 그런 어려움이 많이 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이 나의 주인이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느냐 하물며 너희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종이면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역한다.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말을 회하고 있어요.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내가 어떤 일을 해도 내가 구멍가게를 해도 허드렛 일을 해도 미화원을 해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사장이 되었던 어떤 일을 할지라도 나는 내 일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동역자.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나와 일하는 자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 거기서 목회 잘해라. 우리 인생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 그리고 첫째 6장 11절 말씀에 오직이란 말 쓰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우리 어떤 경우에도 요동하지 말아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두 번째 나오는 말이 뭡니까? 이것들을 피해라. 이것들을 피해라.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6장 이제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나옵니다. 여기 어떤 내용이 하면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인 것들을 다 피하라. 이런 말 하죠. 투기와 분쟁과 그리고 회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사용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우리 읽었던 그 위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너무너무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마음을 너는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그리고 해로운 정욕에 빠져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돈만 있으면 다 되잖아요. 너무너무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요, 권력 위에 있게 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자기 존경을 막 받습니다. 그러니 돈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내가 우리 아는 사람이나 또 이제 아는 목사님들에게 맨날 점심 사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한테 구름대같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내가 그 앞에서도 나한테 인사하고 머리를 조아리지만은 내가 돌아가는 뒤통수에 대고도 절합니다. 다음에 또 사주십시오. 또 부탁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줄. 그러니까 이 돈이 많으면은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가운데 돈 많은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한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 돈이잖아요. 자기가 애써 번 돈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려운 사람, 어려운 목사님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돕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마음을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시겠다. 너무너무 정말 존귀한 사람이다.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이제
돈이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그런데 이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창세기에서도 인간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 그랬어요. 열심히 너희가 돈 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돈 벌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일해서 벌어먹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이 돈이 많으면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서 10절에 사랑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면은 이제 그 사람이 미혹을 받아가지고 이제 믿음에서 떠나버린다 그럽니다.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돈 때문에 자기가 이제 믿음을 떠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이 많이 벌고 돈이 또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된다 할지라도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잘 활용하면은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런 말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19장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19장 16절 이하에 어느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율법에는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것은 어려서부터 잘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갔다 그랬어요.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기 어렵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재물 소유욕이 강한 거지요.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은 재정의 복을 주시면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금은 보화를 주옵소서, 물질의 풍성함을 주옵소서, 고레오스에게 주신 그 이제 은밀한 보화를 저에게도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걸 주시면은 그걸 가지고 잘 활용하면 되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피하고 이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 이라 했는데 믿음의 사람이 갖추어야 될 그러한 영적 상태와 조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의와 경건을 쫓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의와 경건은 뭐냐? 의는 뭐냐? 그러면 의가 뭐냐? 우리는 의란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의라고 말합니다. 의.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랬어요. 의가 뭐냐 할 때 의는 이제 우리가 영어로는 righteousness라고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수네라고 말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뜻이 뭐냐? 이거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의라고 말합니다. 의로운 자. 그래서 이제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음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의라는 겁니다. 의는 내 공로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주변의 사람의 도움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이제 의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이제 의를 늘 쫓아야 됩니다. 그럼 의의 중심에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쫓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경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경건. 그럼 경건이 도대체 뭐냐? 경건은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이제 유라는 게 뭐냐면 좋다는 겁니다. 참 좋다. 뒤에 이제 세베이아는 이거는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이게 합성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은 안 된다. 언제나 이 두려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내가 고통당하고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을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우리가 늘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뭐냐?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떠나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어려운 게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아하시는 게 뭡니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 뭐냐? 예수님 믿고 내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세상과는 여기 살지만은 세상의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생활 방식이 이래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거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막론하고 구신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중심에 강조하는 내용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할렐루야. 이게 경건의 삶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알겠죠. 경건이 뭔가. 의라는 게 정확하게 알았잖아요. 의가 뭔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의라는 겁니다. 이건 구원과 연관되는 거죠.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내가 삶의 방식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는 게 바로 경건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의와 경건은 이제 바퀴가 양바퀴랑 좌우의 바퀴가 하나가 없으면 굴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좌우에 이제 네 바퀴가 굴러가야 차가 안정되게 굴러가듯이 우리의 의와 경건은 바로 거룩과 또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자는 거룩한 사람이요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됐고 또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과 사랑을 쫓아라. 믿음과 사랑.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도대체? 믿음이 뭐냐? 믿음은 성령님의 선물이야. 성령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갖는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마음 먹고 그래서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자정하여 주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르치심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느 날 갑자기 그래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마음이 막 감동이 오고
그리고 내가 즐겁고 기쁘고, 그래서 전에는 하나님을 내가 이제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고백하네요. 세상 사람들 옆에서 보고 저 막 논팽이로 놀다가 엉망으로 막 놀다가 갑자기 저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고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래요. 세상 사람은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말합니다. 미친 게 아니고 성령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겁니다. 예.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은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말합니다. 예. 나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고 말합니다. 날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 놀랍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로 믿음과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믿음이 뭐다?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선물,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게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 대속제, 제속구에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랑,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내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이걸 우리가 또 깨닫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성령님의 은사가 나오고 9가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마감하면서 너희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리라, 더 좋은 것을 내가 길을 가르쳐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제가 늘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만다. 그리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리고 이제 물에 행치 아니한다, 성내지 아니한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예? 그리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폐하고 다 하지만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은 뭐냐? 사랑은 정말 이제 온유한 것이 사랑이구나. 성내지 않는 것이구나. 그리고 막 화내지 않는 것이구나. 악한 것을 생각지 않는구나.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 생각이 싹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믿음, 소망,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앞에 있는 의로운 자, 내가 믿음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을 행치 아니하면은, 실천하지 않으면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사랑이듯이 우리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누구에게 말씀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인내와 온유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내를 다른 말로 하면 참는 거죠. 참는 거. 이거는 성령님의 표다, 사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내인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2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에 표된 것은,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에 표된 것은,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에 나한테 묻습니다. 물을 때 그리스도에 표된 것이 뭡니까? 물을 때 딴 사람이 그러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모든 상황에서, 모든 형편에서, 모든 처지에서 참는 겁니다. 인내하는 겁니다. 정말 어렵잖아요. 막 올라올 때 있잖아요. 화가 날 때 있잖아요. 내뱉고 싶을 때 있잖아요. 쥐받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 고린도 교회가 못된 일을 많이 했잖아요. 나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엉뚱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참았다는 겁니다.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뭡니까? 우리는 온유와 자비와 참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요, 어떤 기적을 행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화를 내야 될 상황인데, 신경질 내야 될 상황인데, 엎어야 될 상황인데 저 사람이 엎지 않고 있어요. 이야, 기가 막힙니다. 주먹이 날아와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저 사람은 참고 참음에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용용 죽겠지, 더 퍼부으라, 더 끌거라, 이런 게 아니라, 그러면 더 속상합니다. 그러지 않고 웃음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정말 내가 다 비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가 다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야,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그래서 동물은 우리에게 화나게 하는 게 없습니다. 물고 이런 건 있지만은 뭐 애를 먹이고 화나게 만들고 이런 게 없어요, 동물은. 그런데 사람은요, 말 한마디에 상처를 입습니다. 말 한마디에 해가지고 핏대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게 뭡니까?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어도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나는 한 방 먹으면 두 방 때려버립니다. 누가 욕하면 나는 끌어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걸 절제하고 자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온유와 우리가 감사로 기쁨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겨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내 속성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성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건 저를 포함해서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적인 성질을 가지고는 절대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인내할 수 없어요. 성령님 저에게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늘 깨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보라, 인내하는 자가 우리가 복되다 한다 그랬어요.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다. 욥의 인내. 그래서 이제 주께서 주신 결말을 봤다 그러잖아요. 욥이 그 어려운 과정, 그걸 모든 걸 자기 마누라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친구들이 와서 저주하고 그렇게 저주하고 폐가망신당해 거의 뭐 다 쫄딱 망하고, 이 육신은 또 머리에서 발끝까지 악창이 생겨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죄를 갖다 들어붙고 기아장으로 긁고 이런 상황인데 욥은 견뎠다는 겁니다. 우리도 잘 견디길 바랍니다. 한 번 견디고 두 번 견디고 세 번 견디고 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불의와 싸우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의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므로 우리의 구름같이 둘러싼 흩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인내, 믿음의 인내,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온유는 뭐냐? 온유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자들입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가 항상 온유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온유는 뭡니까? 온유는 곧 겸손을 말합니다. 겸손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 인간으로서 무척 힘듭니다. 어린 아이도 자기가 높아지려고 합니다. 나이 많은 꼰대, 나이 엄청 먹고 있는데 내일 모레 죽을 사람도 교만합니다. 그러지 않은 분도 있지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게 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 온유한 자를 하나님 높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온유함은 이제 자기 낮추는 거죠. 겸손한 거죠. 자기를 비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에베소 6장 10절 말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이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악의 영들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모든 우리 어둠의 세력과 싸워 마지막 날에 우리가 승리의 계가를 불러야 됩니다. 이 마지막 날이 언제입니까? 마지막 날은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입니다. 내 숨이 끊어지는 임종하는 그 순간까지입니다.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해야 됩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은 인간적으로 사람의 그러한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심으로,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그렇게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생각에 기록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사람이 되도록, 내가 이런 사람이 주인공이 되도록 그렇게 살아내는 참된 그리스도인, 내가 디모데가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